사트상.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트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실과 사귀는 일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된 의도를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트상에 오는 것이 진실과 사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본이나 역할이 없다면 그때의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대본과 전혀 관련 짓지 않는다면 그때의 당신은 진정 누구이겠습니까? 이러한 대본 중에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거나 실패한 사람이라거나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진리를 찾는 영적인 구도자라는 등 다양한 역할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특별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과 스토리는 우리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사트상에 참여하는 일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당신 자신에 관한 스토리에서 깨어날 기회라는 점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실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당신과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배워야 할 어떤 것도 아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대본이나 스토리가 없는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당신 자신의 진면목이 곧 진실의 전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이 갖는 진정한 축복은 내일이 아닌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이 멈춰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알아차리고 깨어나는 일은 내일에야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대비해야 할 일도 아니고 획득하여 간직해야 할 무엇도 아닙니다. 깨어남은 당신 자신이 누구라는 정체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한정짓기 일쑤이지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있음 자체입니다. 깨어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사트상에 왜 왔는지 의문을 갖게 되면 작은 나는 혼자서 머리를 굴립니다. 여기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야.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왔더니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군 그래.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도 어디를 간다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 얻을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트상에 와서 모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자유함이 어떤 유익한 것을 얻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자유함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헤치는 순간에 저절로 찾아옵니다. 정책이 없는 정책,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모든 정책을 더 이상 작동시키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사트상입니다. 이곳에서의 축복은 소소한 내가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경험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든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당하고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런 스토리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아무런 요구도 받지 않는, 어떤 것도 희망하지 않는, 아무 대본이 없는 지금 여기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마음은 어떻게든 대답하려 애쓰면서 나는 몰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장 해제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역할이나 배역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연기하는 배우는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트상의 부름에 기꺼이 응할 때 그 배우는 자기 역할을 계속하고 마음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 뒷배경을 찾다 보면 내가 여기 있어 라는 외침이 빈 방에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거기에는 메아리만이 존재합니다. 누가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어. 누가 있는 거지? 당신은 그때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역할을 맡은 배우라고 생각하는 한층 더 미묘한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이 단지 또 하나의 대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실로 보게 된다면 당신은 한 명의 배우도, 아니 다른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고 방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심 상태가 되면 당신은 존재가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없는 경험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있음의 말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대본이나 역할이 아님을, 거기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으며 이 순간 어찌해야 한다는 어떠한 요구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는 당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앞서서 존재합니다. 아무런 역할이 없는 당신 자신의 진면목은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신의 역할에 상관하지 않고 당신 존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나라고 하는 성격 배우를 간과하여 지나칠 때 당신은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신은 열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즉 진정한 자아를, 진리를, 깨달은 나를 찾을 것이다. 깨달은 자아를 구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역할이고 대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구도자가 쓰는 대본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대본이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인가요? 물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이 그 해답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그러한 해답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대용품도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곧잘 말해지는 이유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본이 어떤 것이든 나는 깨어있지 않다라는 대본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에게는 대본이 있고
그 대본에 따라 살아갑니다. 깨어 있음은 어떠한 대본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대본이란 그저 대본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인생 스토리 또한 인생 스토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마음은 아무리 찾아도 적절한 대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깨어남이란 마음이 나 이제 포기했어. 난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말한 이후에 일어나는 자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자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대본을 내려놓고 뭐라고 짓거리는 자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대본 또한 내려놓을 때 잠시라도 이 모든 역할에서 떠날 때 당신은 당신이 맡아왔던 그런 역할극 속의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본을 바꾸면, 역할을 바꾸면, 내가 누구라는 그 정체성을 바꾸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트상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는 것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화 속에는 대단히 교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묘한 영적 개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과 죄 같은 오래되고 무거운 개념들이 의식이나 인간 조건 같은 비교적 가벼운 말들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현대의 영적 인간들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념이 추상적일수록 더욱 명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에 관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깨어있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당신의 제단은 비어있는 채로 놓아두십시오. 당신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어떠한 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가장 바람직한 제단은 그 위에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제단입니다. 추상적인 개념 또한 당신이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당신을 덮쳐서 당신의 마음을 무장해제된 상태로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깨달음의 경험을 할 때에도 마음은 이러한 깨달음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다. 이것이 깨어있는 의식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무장 해제된 상태로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성한 개념이라도 매우 가볍게 개진되지 않는 한 어떠한 개념에도 묶여질 수 없는 현재의 존재 상태에 미묘한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나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즉각 어떤 말없음의 뚜껑이 열리고 개념 없는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살아있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은 개념의 해답이 아니라 살아있는 해답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깨달음의 순간에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며 신비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상태는 당신이 무엇라 부르든 당신의 항구적인 본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당신의 진면목입니다.
당신은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 나타난 존재입니다. 가장 진실이 담긴 질문은 이것이 진짜 나란 말인가? 처럼 언뜻 어린애같이 유치하게 여겨지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질문을 통하여 점점 더 무장해제된 상태가 되도록 당신 자신을 허락하십시오. 알 수 없다는 미지의 상태로 진지하게 들어갈수록 당신은 더욱더 무장해제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그 기분을 초대하시어 무장해제된 그 상태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살아있는 무지의 한가운데에 활짝 밝은 생생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그러한 내면의 깨어남을 인식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당신은 바로 그와 같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깨어남을 허락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진정한 근원으로서의 나는 소소한 내가 계획하는 데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깨어난 의식은 당신이 가진 어떠한 시간표에도 무관심합니다. 그것은 움직이지만 당신이 원하는 바를 듣지 않고 당신은 그것이 듣지 않는 것에 고마워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그것의 움직임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내 맡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이 없는 함, 무위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마음은 무장해제된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모든 개념과 대본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에 근심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깨달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 무엇도 얻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닫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으로써 내가 얻게 될 것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과연 한 가지라도 얻었는지 나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니 그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꿈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에 대한 신비의 문을 기꺼이 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사트상이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는 영성주의자들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제쳐놓은 채 신비를 규정하려고 하고 진주와 꽃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단한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양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사트상은 당신이 그동안 규정해온 당신 자신에 대한 개념들을 멈춰 세우고 신비의 문을 열고 오, 이것이 바로 나야. 나는 내가 이런저런 역할을 맡은 배우였다고 생각했어. 내가 바로 그 역할들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깨닫도록 돕는 일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끝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몸이 죽기 전에 그러한 역할을 죽게 한다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당신을 지금 당장 쉬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사트상을 통해 당신은 영원한 당신의 진정한 존재로 깨어나서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3. 열림. 우리가 모여 함께 사트상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열린 가슴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열리기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슴이 열리기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머리와 가슴이 모두 열려야 합니다. 당신이 열려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필터로 거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할 생각을 내지 않고 당신이 믿고 있는 바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신비의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특정 개념이나 감각에 당신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 놀라운 선물을 당신 자신에게 안겨줄 때 당신은 열려있게 됩니다. 당신 자신을 몸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감각이나 믿음에 묶어두지 않고 당신이 곧 열림 자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느낌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특정한 곳에 무게를 싣지 않는 것입니다. 열림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림은 어떤 것을 위한 공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무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무감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침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열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특정한 견해로 우리 자신을 규정 지을 때 내가 누구라는 개념으로나 내가 믿고 있는 신념으로 혹은 이런저런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묶어둘 때에만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서 존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어떠한 것에도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열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영위하게끔 허용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사트상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이러한 열린 마음을 잊어버리고 당신 자신을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자신을 잊어버리는지 끝없는 신화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트상의 핵심은 당신 자신을 변경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면목을 기억하기 위해 있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기억하는 데에, 알아차리는 데에,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기억하려고 애쓰지만 애쓸수록 오히려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쉬는 것이 상책입니다.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노라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무릎을 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한 어떤 이유로 인해 해답이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을 깨닫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깨달음은 마음을 푹 쉬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열려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열려 있어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미 경험되고 있는 열림 자체를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안과 밖 어디로든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기만 하십시오. 열림이라는 말에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사라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험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말을 잃어갑니다. 말없음의 장소에서 그냥 존재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말로 혼동을 경험하지도 않고 말을 믿음으로써 경험을 제한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열림이라는 말을 당신 자신에게 부과하자마자 당신의 체험은 방향성을 갖게 되고,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닫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심 상태는 점점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무지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개념화하여 그러한 경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있음 자체의 경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제한된 당신은 이러한 열림 자체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또 다른 존재들 역시 진면목은 당신과 다름없이 열림 자체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해방할 때 해방되는 것은 당신의 작은 자아만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일대 변혁이 오게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가슴을 여십시오. 보호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장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분리와 고립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순전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주어졌고 그것을 보호할 생각에 계속해서 장벽을 쳐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경이 바뀜에 따라 계속해서 그런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려 온 것입니다. 당신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당신의 보호 장비에 분개심을 더하고 수치심을 더하고 비난을 더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서든 부적절한 인간으로서든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면 그러한 이미지를 보호하고자 일련의 정체성을 쌓아 올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런 일은 흔히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집니다. 나라는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성을 쌓는 일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기 이미지와 보호 장비, 이것들은 같은 상자 안에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호할 필요성을 내려놓을 때 진실이 걸어 들어와 자기 이미지를 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이미지가 벽과 함께 왔던 이유입니다. 벽이 없어지면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기억이 빠르게 솟아올라 자기 이미지를 지워버립니다. 자기 이미지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입니다. 벽을 갖지 않는 자기 이미지는 없습니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자기 이미지는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벽을 쌓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 벽은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 또한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벽은 자기 이미지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려는 의지로 인해 무너져 내립니다. 지적인 벽이 무너지면 당신의 머리가 열리고 감정적인 벽이 열리면 가슴이 열립니다. 진리를 깨달아 제한된 나에서 벗어날 때 불현듯 자기 이미지가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온전한 현존만이 있게 됩니다. 온전한 현존. 이러한 열림은 늘 깨어 있으며 아무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는 허공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것뿐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거기에 덧붙일 수 없고 그 무엇도 거기에서 빼낼 수 없습니다. 진실이나 깨달음 혹은 깨어남에 관해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전혀 감추어져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놓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그럴 만한 순간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어려운 것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림은 언제나 여기에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목소리를 가졌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미지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것을 깨달음이라 부르든 열림이라 부르든 이미지 없는 진화는 무슨 말로 불러야 당신의 기억을 자극해 줄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매우 고요합니다. 하지만 내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의 안쪽에 있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 스스로 발견하십시오. 나는 그저 전달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열림 자체임을 깨달을수록 당신의 육신은 보호해야 할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근육과 뼈 속에 있는 하나의 감각으로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몸속의 깊은 기능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대신 진리의 표현으로서 육체적인 형상 안에 있는 열림의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열림 자체의 표현이 됩니다. 당신의 손이나 발의 움직임도 열림의 표현이 되고 대상과의 접촉은 열림의 확장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움직임과 감각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놀랄 정도로 매혹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영적인 깨어남에는 성숙과 깊이가 있어서 어린아이 때에는 없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를 인식하고 외부의 다른 사람이나 물체가 주는 메시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성숙된 몸과 마음이 열려나가기 시작하여 진정한 본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천진무구함이 다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도 않고 밀쳐내지도 않으면서 온갖 것들에 깊이 매혹되는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든 쉽사리 매혹되고 새로운 것을 곧잘 찾아다니는 아이처럼 되지만 그것이 유치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림은 깊고 깊은 지혜를 품습니다. 그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아무것도 이름이 없이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삶에 매혹당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세계는 전적으로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진한 성자는 몸을 유지하는 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자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진화를 다시 기억하고 진화에 돌아가 안기는 것, 거기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자유함이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향유하며 존재하는 자유함이 펄떡이며 숨을 쉽니다. 열림의 또 다른 측면은 친밀함입니다. 진실에 또 아름다움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경험이 설령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경험에 전적으로 몸과 마음을 내맡기는 데에 있습니다. 체험 전체와 하나가 되어 친밀해질 때 분열된 마음은 그 순간에 자신이 투사한 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방치하게 됩니다. 이런 친밀함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을 열게 되고 그 광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의 질이 불유쾌한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당신이 존재 전체로 체험과 하나가 되어 친밀해지자마자 당신의 내면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의 체험 전체와 친밀해질 때 인식은 감정체와 물리적인 육체, 당신의 감각기관과 사고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것 자체, 느끼는 것 자체, 생각 자체가 있을 뿐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전체로 살아가면서 전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한 가지 경험을 할 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놓을 때 반케이 요타쿠 선사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완벽합니다. 그는 내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가 자신을 알아차릴 때 만물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형상과는 상관없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결코 경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스스로를 즐깁니다. 당신의 계획과 시간표를 초월할 때 당신은 만사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 그대로 완전하게 영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당신은 마음속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잠시 생각을 멈춥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갈 때까지 다 가서 합리적인 생각의 과정을 다 거쳤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생각을 멈추곤 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극단에까지 밀고 가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좌 또는 우로 90도 각도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그 극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실들과 경험들, 기억들을 잡아당기면서 수평적인 사고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밀고 나가서 막바지에 이르면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적인 생각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과정이 갈 때까지 갔다면 아인슈타인이 그랬듯이 모든 것을 다 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만사가 다스려지도록 기회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열려있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많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피곤케 하지 않고 오감을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들리지 않는 소리에까지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오감을 열어놓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느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서 자신을 열게 됩니다. 당신의 몸 안에 특별한 느낌이 있게 되고 당신은 그것이 뻗쳐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절대의 고요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새들을 느낍니다. 하나의 소리를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감은 현실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닌 어떤 것에 즉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길을 당신에게 열어줍니다. 오감을 열려있는 상태로 놓아두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문제의 99%가 모든 것을 한 방향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고통이 생기는 것은 당신이 전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대다수가 초점을 좁혀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며 그로 인해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다스려지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제한하지 않고 열자마자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만사가 제대로 굴러가게 됩니다. 제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조차 큰 틀에서는 제대로 굴러가는 것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경험의 총체를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전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일 뿐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